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부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각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70년간 버렸던 고향 땅에 정착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곱째 달에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백성의 지도자의 그룹인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총독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단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우리를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 본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단순하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절에서 두려워하여에 사용된 히브리어 접속사는 키인데요. 그 뜻은 왜냐하면, 그러나, 무엇을 제외하고, 진실로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포함해서 많은 영어 성경은 왜냐하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지만 NLT라든지 NIV 영어 성경은 그러나 의미를 살려서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역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자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이 되고, 후자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가 됩니다. 두 번역의 차이점은 전자는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는 이유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두려웠지만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단을 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역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언뜻 후자가 더 매끄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이 미뤄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미뤄진 거 볼 때 이 부분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암시 정도로 해석하면 전체 문명에서 사실 에스라스를 끌고 가기도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번 계속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쉽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상황이 놓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문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다리는 상황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그 땅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 경계의 눈초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켜달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예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지요.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항상 담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도 나오죠. 젊었을 때 이 장면을 읽으면 왜 이럴까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죄와 세상과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죄성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까? 둘 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성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찬양만 있겠지요. 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적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적이 누구이며 그들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다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본국으로의 귀국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크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맛봅니까? 그렇기에 정확히 그것들의 정체와 그것들이 펼치는 전략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죄, 모든 악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또한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능력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근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편 그들이 처음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번제는
흠없는 희생 제물을 제단불에 완전하게 태워 드리는 제사로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번제는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인이 희생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한 후에 그 동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인은 번제단 곁 성막의 북뜰에서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는 물에 씻어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진행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제2제도를 주시기 전부터 이미 번제는 희생제사의 기본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아직 성전 기초도 놓지 않은 상황에서 번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는 다른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주위에 대적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단순히 번제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번제 드리는 과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리는 3번제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기쁘게 드리는 자원 예물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향한 이방 민족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타협하는 대신에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와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자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장인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방인이었던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하시고 참감람나무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함께 진액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여 절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옳다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 하셨은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킨 바 되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잘해봐봤자 우리 자신만 기껏 구원받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들이 초막절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도록 지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실절은 장막절 또는 수정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체 절기에 대한 설교는 10주년 기념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걸 참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초막절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양력, 히브리 민간력, 그리고 종교력 총 3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정월 1월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됩니다. 복잡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안식과 완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유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나팔절, 대속절과 함께 7일의 7월에 속하면서 안식과 완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절기들은 히브리 민간력의 정월 1월에 맞물리면서 새로운 한 해,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7월에 열리는 새 절기는 완성 및 새 창조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7월 15일 시작되어서 8일간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수확을 끝내고 저장한 후 출애굽 직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또한 동시에 지난 한 해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들, 특히 종려나무,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첫날과 8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이 금지되었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의 제8일에는 마지막 성회로 모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성회입니다.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은 신랑 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반석에서 항상 물이 솟아난 기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 흘러넘치겠죠. 그러면 초막절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함께 마시며 기뻐하였습니다. 초막절은 8일간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8은 완전수인 7 다음에 이어지는 숫자로 부활과 재창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신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인 것이죠. 따라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대성회를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풍성히 축복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1년 동안 진행됐던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이고 그 초막절의 8째 날 되는 날은 1년을 총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므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월 23일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8일째 성회를 마친 후 초막을 헐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과 평안을 상징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들이 초막절의 정신으로 다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로 인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종로로 타다가 70년 만에 돌아옴으로써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난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에 따라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되찾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만을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라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켰고 드디어 성전지대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절기로 따지면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는 7.7절에서 초막절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7.7절과 초막절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초막절의 마지막 8째 날이 상징했던 초막절의 실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로 지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했던 초막절의 완전한 실제인 부활과 재창조를 영적으로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외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옆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즐겁지 않습니까? 초막절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부어서 흘러내리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마시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충만한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며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세상과 버타며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던 비참한 과거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과 충성으로 드리는 결심으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임목사님께서 사역자 모임에서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혼자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죠?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그 말씀의 구한 그 뜻에 따라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초막절의 실제인 부활과 재창조를 누리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시작으로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누리는 초막절의 실제인 부활과 재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헌신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초막절의 실제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